오늘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마주보면서 교통하고 교제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월이 약하고 또 역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 마음 중심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은 육신으로는 나이가 꽤 먹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아직도 어린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긴 상태에서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속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사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속사람은 어디 있느냐? 우리 겉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 혹은 육체, 그 육신, 이 속에 안에 속사람이 생겨납니다. 이 속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이 겉사람, 겉에 보이는 사람만 육신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겉에 보이는 우리 육신,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육신 혹은 육체, 이거는 육신 혹은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겉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속 마음 속에 속사람이 생겼을 때 그 속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 이건 겉사람이다. 겉사람은 육신이고 우리 육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때 이 겉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사람이나 육신은 같은 말입니다. 또는 새 사람, 성경에 또 새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새 사람은 뭐냐? 속사람을 일컬어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옛사람이다. 같은 육신인데 이건 옛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는 옛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속에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생기느냐? 속사람은 금요일날 철야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씨인 정자가 들어가서 임시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의 씨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마음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그것이 씨가 들어와야 잉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데 이 마음속에는 없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말씀을 내가 이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뭘 보고 넣어주시느냐? 그가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느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셔야 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또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진리를 얼만큼 사모하느냐? 은혜를 얼만큼 사모하느냐? 그거 보시고 그걸 보시고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씨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착상이 돼가지고 이제 여자로 말하면 임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절로 자라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임신되면 저절로 자라서 12주 되면은 태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이게 자랍니다. 말씀 받긴 받았는데 순종 안 하면 이게 몇 년이 그대로 있습니다. 순종할 때부터 자라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겨나서 말씀을 통해 속사람이 생겨나서 그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태아가 될 때까지 그게 그때까지가 속사람이다. 그럼 속사람과 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속사람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움직일 때부터 그때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자라서 성장해서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속담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부터 이 몸이 된다. 몸이 된다. 그 몸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속사람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뭘 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속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몸으로
육신으로 활동 움직일 때 그것이 몸이다. 아무튼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몸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몸이 없어요. 속사람이 어떻게 몸으로 활동하느냐? 성령의 은혜 받으면, 성령의 외적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몸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가운데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많이 해.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몸으로 할 때에 그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일한다고 다 몸이 있느냐? 속사람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속사람이 없고 몸이 없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일할 때 뭘 일하느냐? 육신으로 일한다. 육체로 일한다. 육체로.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자기 육신으로 성령 은혜 가운데 육신으로 일하는 사람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몸이 한 거예요. 근데 만일 육신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자기 자랑이 들어가. 육신 그 자랑을 자기가 받아. 뭘 조금 했고는 자꾸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육신을 한 거라. 몸은, 속사하면 몸은 그 행한 모든 일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온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튼 육신을 하는 것은 자기가 영광한다. 많은 목사들이 금식기도 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해가지고 예배당 크게 세웠어요. 크게 세운 예배당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 틀림없이 그걸 할 때 없어. 자기가 영광 받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도 실제로 마음 보면은 자기가 영광 받아. 자기가. 그러나 몸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 많이 할 때 내가 육신으로 뭔가 인정받고 싶고 자랑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그런 마음 올라온다고 하면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구나. 그걸 복종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로마서 7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들었다고 이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7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겐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도 율법을 택한 거예요. 크게 율법을 택한 것인데 아무튼 율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역사한다.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역사한다. 육체가 죽어서 송장이 되면 율법은 거기 역사 안 해. 이해가 돼요? 송장에게는 율법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죽은 시체에게 율법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이 역사해. 율법이 역사해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율법이 역사한다. 근데 육신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그 육신이 죽은 걸 뭘 의미하느냐? 육신이 호흡이 끝나서 숨이 끊어져서 죽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걸 의미한다. 내가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해.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겐 율법이 역사 안 한다.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해. 율법에, 내가 아직 율법에 속해서 율법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은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내가 율법 판단하고 정죄 안 해. 그러면 육신이 죽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뭘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 육신이 한 거야, 육신인 거는. 육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사람은 율법이 여기 역사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뭘로 아느냐?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육신이 죽은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난 육신이 죽은 것이다. 내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로 아느냐? 내가 율법의 역사가 작용하느냐? 그럼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마다 육신이 활동하지 않고 그것에 감동이 반응이 없으면 난 육신이 죽은 것이다. 왜?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율법으로 내가 그거를 율법으로 말미암고 이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 안 하면 난 육신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로 아느냐? 율법을 보면 안다. 내가 뭘 행하고 삶을 살 때 육신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건 율법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끝나면 육신이 죽은 거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비유를 얘기했어요. 어떤 여인이 남편이 있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어. 근데 병이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병이 들었어. 근데 남편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남편이 살아있으면 난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딴 데 시집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난 딴 데 시집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딴 데 시집가면 음부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딴 데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허용받아.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남편이 많이 아파서 숨이 골골해. 그래도 숨이 붙어 있어 아직. 그러면 난 아직도 이 남편의 아내인 거예요. 남편이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난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는다. 딴 데 시집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남편에 대해 비유했는데 그 남편에 대해서 여인이 누구냐? 우리 겁난 속사람. 우리 겁난 속사람은 육신에 대해서
육신이 남편이다. 거듭난 속셈의 남편이 육신이다. 이게 육신 속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났어요. 이 속셈의 남편은 글떠요. 거듭난 속사람의 남편은 글떠다. 그런데 거듭난 속사람이 글떠에 시집 가기 싶어도 육신이 살아있으면 시집 갈 수가 없어. 왜? 본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본 남편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그렇게 시집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남편이 죽으면 시집 갈 수 있어. 호흡이 끝나고 죽은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율법으로 살지 않고 율법에 끝나면 남편 죽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나오고 율법을 행하면 남편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끝나고 율법을 내가 끝나고 관심이 없으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살아냐 죽었냐 뭘로 아느냐? 내가 율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율법이 끝나느냐, 그걸 판단합니다. 왜?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니까. 율법이 끝나면 나는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것은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벌어지는 일이지만은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교제교통하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묻고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육신이 살아있으면 안 돼. 육신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에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지 죽었는지 뭘로 아느냐? 내가 아직 삶 가운데 내가 율법에 잡혀있느냐, 율법에 내에 있느냐,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러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담이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같이 생명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칠 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율법에 매여 있고 잡혀 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죽느냐 내가. 우리 율법에 대해 죽으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율법에 죽으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살아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율법에 속한 부분이 살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율법에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 내가 역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율법을 통해 내가 자기를 보고 아 내가 율법을 살아있구나. 내가 이거 십자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아, 내 속에 율법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100번 결심하고 혀를 깨물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해야 끝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율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율법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육신이. 그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서관이 겁났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 죽임을 당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 죽을 수 있느냐,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를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계신데 나는 땅 위에 있으면 같이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속사람이 겁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격동이 되고 화가 나고 속상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율법이 살아있구나.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이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내 이런 부분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 내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 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리스도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요구사항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너 가서 자백해라, 너 회개해라, 너 금식해라, 뭐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금식한다거나 자백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끝나게 되면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성령의 은혜가 정말 받으면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얽매이고 날 꽁꽁 묶어있던 그 율법, 그거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괴로워하고 정말 아파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상해. 지금까지 믿던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 미워지지가 않아. 사랑스러워져. 가서 꼭 껴안고 업어주고 싶어.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죽어서 끝났어요. 율법에 대해 끝났어요.
그런 배아된 게 없어. 그런 배아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죽었어. 율법에 대해 죽었어. 판단이 안 나고 정죄가 안 나와. 비방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그냥 사랑스럽고 업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겁니다. 바로 그게 율법에 대해 죽은 거다. 그게 율법에 대해 죽으면 난 그리스도에게 가서 교제하고 생명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세하게 그리스도에게 내 사정을 알리고 내가 이런 율법에 내가 묶여 있습니다. 내 잡혀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죽기로 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부분이 완전히 죽고 겁날 때까지. 겁나지 않으면 또 보면은 판단 정죄가 또 올라와. 그러면 아직 덜 죽었구나. 여전히 판단 정죄가 조금 올라오면 그전보다는 덜해도 좀 덜하긴 해도 올라오면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겁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이 겁날 때까지 구약의 십자가 죽어요. 거듭나 버리면 끝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뿐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요. 율법이 자격 안 해요. 우리는 혼이 겁났고 몸이 있어요. 몸이 있지만 이 몸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일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몸으로 함께 영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것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율법에 대해 죽고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거듭난 혼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건너 혼 안에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거듭난 속사함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 속에 채워지면 그 성령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이룬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게 디카이오마예요. 생명 안에서 말씀을 이룬 삶을 사는 것. 왜 생명을 받지 못하느냐? 율법에 매여 있으면 생명 받지 못해. 율법에 매여 있는 건 그때에게 시집갈 수가 없어. 시집가는 건 아니고 교통할 수가 없어. 시집은 지금 오실 때 시집가는 거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대화하고 은혜 나누고 생명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마다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야 돼.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아직도 우리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많은 율법들이 작용하는 걸 보게 돼. 그 율법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법에 대해서 묶이면 노임받아요. (7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또 우리를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게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죄함이 거듭나고 그래서 생명의 몸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7장에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자기를 다 돌아봐야 돼. 또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내 육신 생각 가운데 있느냐.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우리 속에 TV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거를 못 이루게 하게 사단이 발동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을 못 이루도록 사단 마귀가 발동을 해서 더 범죄하고 더 넘어지게 만듭니다. 가령 내가 아내에게 혈기 부르지 말아야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내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결심을 하면 이상하게 더 성질 내, 더 성질 부리고 더 그래, 더 싸우게 돼. 한동안 이상하다. 내가 아내에게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거는 참 좋은 건데 왜 더 넘어지고 더 그럴까 이상하다.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성질 부리기 원치 않습니다. 화목하게 은혜롭게 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근데 성질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돼. 금식하고 나면 하루 이틀은 은혜롭게 대화할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성질 나요. 희한해. 나중에 내가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성질 안 부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했어요. 금식도 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안 주셔요. 나중에 내가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는데 날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질 부리지 않고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틀려. 방향이. 하나님은 내가 죽는 걸 원하셔. 죽는 거를. 죽기 원하시면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루는 걸 원치 않으셔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죽어서 거듭나서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루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이루는 거 원치 않으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겁나서 겁난 마음 속에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이루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걸 다 몰랐으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구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해? 방법 없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방법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거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걸 이루는 거 원치 않으셔요. 우리는 무슨 사건만 하든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에 뭐 요구를 해. 넌 이런 나쁜 게 이게 틀렸다. 넌 이게 나쁘다. 그 율법을.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어. 그 사람, 그래 놔둬, 그대로.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내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집어넣어서 20년 동안 거기 살게 했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야곱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였어요. 사실은 야곱은 거기서 참은 거예요, 많이. 할 말이 많아도 참았어요. 20년 동안 살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약속을 10번이나 변개해도 한 번도 마주 대해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이 자기 딸들과 그 아들들, 손주들 가지고 딱 잡고 있었어요. 야곱이 뭐라고만 하면 틀림없이 가,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 가. 너 처음에 홀로 단신 왔잖아. 너 그냥 가라. 아내하고 손자들 안 내준다고. 그게 두려워서 20년 동안 말 한 번 못했어요. 나는 야곱이 20년 동안에 변화됐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변화된 게 없어. 그냥 억지로 참은 것뿐이지 변화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야곱에게 뭘 원하셨느냐?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기도하길. 약복강에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그거 하나 이룬 거예요. 기도.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 생명을 내걸고 천사 씨름을 했어요. 그건 생명을 내건 기도를 의미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한 일을 당할 때, 그동안 아무리 급해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라반의 집에서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 강파하고 욕심 많고 괴물 같은 라반을 하나님이 한 번 딱 쥐었다 놓으니까 끝나버려요. 끝나버렸어요. 라반이 올 때는 이거 잘됐다, 도망가? 잘됐다, 굿이 좋다. 쫓아가 잡으면 요절을 내고 내 딸들하고 손주들을 나 쫙 데리고 와야지. 너 내 갈 때로 가라 하고 알그지 만들어야지 하고 갔을 거예요, 라반.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서 말씀했어요. 단지 그것밖에 없어요. 한번 쥐었다 놨어요. 그걸 꽉 끝나버렸어. 야곱은 그걸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한번 쥐었다 놓으면 끝나는구나.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올 때 야곱은 무릎 꿇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도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야복강에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생명을 내 걸고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야곱은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거듭났어. 2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거듭나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변화됐어요. 무릎 꿇읍시다.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누가 정죄도 판내릴 때마다 그 사람 놔둬. 그 사람 놔두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무릎 꿇어. 혼이 겁난 사람 굴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직도 죽지 못한 혼, 겁나지 못한 혼들에 대해서 그 보시고 겁나게 해주신다. 혼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혼이 거듭 안 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어떻게 혼이 거듭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자아가 내 육신에 속한 혼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어서 함께 죽어서 거듭나야 한다.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이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집어넣어 주신 목적은 첫 번째가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겁나게 하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외적 은혜를 받아서.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혼들과 혼이 겁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속자는 챙기고 혼들이 겁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난 그걸 몰랐어요. 십자가 죽으면 몰랐어요.
그렇게 헤맸어. 이거 이루고 싶어서. 그런 다음에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과 예수 한 게 십자가 죽는 것과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 죽는 비밀에 대해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내 육신이 우리는 대부분 속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내 본남편이 죽어야 내 속삼이 그리스도와 가서 함께 가서 시집간 건 아니라도 교통하고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생명 나눌 수가 있어요. 남편이 죽어야 돼. 한꺼번에 싹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죽어가는 거야. 하나씩. 미움도 죽었고 판단도 죽고 하나씩 죽어가는, 그때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집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교제와 교통하고 은혜 나누기 때문에 이거 하나 죽으면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통하는 거예요. 율법이 발동될 때마다, 역사할 때마다 무릎 꿇기 바랍니다. 야곱이 20년 생활을 끝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무릎 꿇어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됐듯이 우리 그런 삶이 나마다 이루어져야 돼. 골방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거기서 어떤 혼이 거듭나고 또 기도처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어떤 혼들이 거듭나고 하나 거듭나가는 거예요. 자꾸 거듭난 것마다 죄를 지지 않아. 거듭나면 죄를 안 져. 아직도 그분을 매여서 죄를 지면 아직 완전히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이, 참 희한하다.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희한하다. 왜 나에게 매여 있었을까? 겁나본 사람만 알아. 여러분, 세상이라는 모든 사건, 모든 일, 전체 모든 일이 전부 다 나를 위해 된다. 나를 위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니까 바다아람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썩어야 돼. 그게 한 뜻이요. 야곱이 바다아람으로 간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요건을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시간만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오빠네 집에 보낸 거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자기가 오라버니가 잘해줬어. 정말 오라버니가 너무 고맙게 잘해줬어.
리브가에게. 그래서 이삭이 시집가도록 자주선해가지고 그 아버지보다도 오라버니 전적으로 밀어가지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오게 됐어요.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고마운 오라버니, 너무 감사한 오라버니, 그 오라버니에게 내 아들을 맡기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라버니에게 보냈어요, 아들을. 근데 그건 육신으로 리브가 잘못 본 거지. 세상에 지독한 사람이 라반이에요. 야곱을 훈련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욕심 많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야곱은 어림도 없어요. 그 라반은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야곱을 위해 태어났어요. 야곱을 이긴 자 만들고, 장되고 높게 하기 위해서 라반은 태어난 거예요. 그밖에 한 일이 없어요. 야곱이 그 못 견딜 만큼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항변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의 결과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보니까 야곱이 그동안에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함께 의적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뭐 마음 변화된 것도 별로 없고.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정말 자기 위급할 때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해서 하면 된 거, 그게 중요해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날 때부터 어머니가 소원기도해서 낳고 뱃속에서부터도 나 교회 다녔어요. 태어나서부터도 항상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일학교도 나오게 되고 성가대도 쓰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하긴 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야복강의 기도는 40대 내 인생을 걸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늘 따라서 기도할 때, 그때 야복강의 기도 내가 했어요. 중심으로 정말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했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중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혼들 하나하나 겁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개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 부분이 겁난지 안 하지 내가 알아보니. 왜? 도무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 판단할 마음이 없어졌어. 끝났어. 그럼 거듭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듭난 것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이기고 상관이 없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거듭난 거. 어떻게 거듭나느냐? 근데 이제 살아있는 육신의 부분,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육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냐?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는 게 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으면 내 육신이 죽은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교제하고 은혜 생명 나눌 수가 있어요. 내 겁나야 될 부분이 뭐냐? 찾을 것도 없어.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율법이 나오면 그 율법 그거 죽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시부모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내가 율법이 나오면은 그것이 다 죽는 거예요. (7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은혜 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섬겨야 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함께 영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몇 천만 년, 억년 죽어도 끝나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그 생명 받는 기회. 그 생명 받으려고 하면 그걸 소중히 여기고 진리 알아야 돼. 사모해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막 주지 않으셔요. 그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추구하고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혼들이 겁나서 생명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길 축원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생명을 받지. 그릇이 없으면 생명 받을 그릇이 없자. 생명 못 받아요. 육체 속에는 생명 보여주지가 않아요. 겁난 속담의 남편이 육신이요. 육신. 본 남편이에요. 본 남편. 여러분, 본 남편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한 번에 꽉 죽는 게 아니에요. 혼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혼이 죽을 때마다 그러다가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고 은혜 나눌 수가 있어요. 죽을 때마다. 죽은 것만큼. 본 남편이 죽는 방법은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본 남편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으면 틀림없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게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로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